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다 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 창조주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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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가 또 이곳에서 정착해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음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힘으로 걸어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낮아지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우둔함이 다시 올라옴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달려나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며 그리하여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일감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미국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많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의 작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네, 톨스토이. 네? 아니야. 네, 톨스토이 하면 떠오르는 게 네. 인생이란 뭐지? 네. 아주 훌륭합니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정말. 자, 우리가 교회 이 수준이 정말 아주 끝내줍니다. 톨스토이의 정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작품들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톨스토이가 바라본 인생은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연속된 시련과 고난을 어떤 순간적인 행복감으로 잠시 잊으며 견디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죠.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건강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특별히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야길, 그 광야길에 비유하고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광야의 숱한 고난을 거쳐 오셨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들을 거쳐 오셨고 또 지금도 어쩌보면 그 광야의 한 복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시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광야가 우리의 최종 목적일까요? 광야는 우리가 그곳에서 이따가 뭐 그냥 여기서 머물러야지 하는 곳일까요? 아니죠.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걸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죠.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낮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받은 은혜보다 없는 현실에 그들의 마음이 쏠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 불평하게 되죠. 조그마한 것에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그들의 삶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유가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하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 운동을 시작하자.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우리 감사 운동을 시작해보자. 작은 것에 감사.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 감사. 그리고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런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광야길에서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보면 이 광야의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조언을 들을 때에도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오스모 모바일 3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오스모 모바일 3가 아니라 그걸 제가 얘기한 걸
기억 못하고 오스모 모바일 1 그냥 모바일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재앙이 닥치죠. 네.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읽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걸어가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진 않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때때로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때로는 막아서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명히 징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징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채찍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측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라는 뜻입니다. 야샤르.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네, 맞아요. 네,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훈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육하다. 훈련하고 교육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힘든 과정들을 거쳐 오셨잖아요. 그 과정들 거쳐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걸어오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낮추신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뭐 너무 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죠. 근데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가 보고 다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거쳐오고 고난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로 들어서가 아니라 경험해서 그냥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 낮아질 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모세를 훈련시키잖아요. 궁궐에서. 그래서 정치,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실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낮추시기 위함이죠. 낮아지기 위함.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사단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면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바라보게 하심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삶이 은혜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도 그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난번에 간증하실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야 이분은 하루를 사시는 분이구나. 그 은혜로 사시는 분이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죠.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마주하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를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정말 끈끈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관계는 단순히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목적이라는 걸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큰 건물을 사야 돼.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돼. 명성을 얻어야 돼. 이런 목적들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막 찾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그 과정을 통과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길을 통과하셨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광야길은요,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의 경험 속에서도 광야에 대한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죠. 과정으로서의 광야,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그 율법은 광야에서 받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우리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걸어가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함을 이 땅에서 맛봄으로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시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길에 그 궁중에서의 호화로운 삶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축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불평했던 우리의 많은 우리 입술에 삶의 고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축복된 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부족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광고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음 공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그 청년 헌신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단 총회가 22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인데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는요, 원래 각 교회에 대의원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내년부터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대의원 한 분을 우리가 선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해야 되고 그분도 참여를 하셔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막중한 권리와 또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물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날마다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광야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